사랑의 주님이. 이건 다 아는 곡이니까 PPT 없이. 사랑의 주님이 자, 이제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주 저 멀리 서울 서초동에서 우리 목회를 강남 서초동에서 목회를 하시는 개척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주윤호 목사님이시고 저와 아주 친분이 아주 오래 두텁도록 지내온 목사님이에요. 어찌 보면은 제가 그 대학교 시절에 그때는 제가 선배였고 우리 주윤호 목사님은 제 후배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대원에서 같은 동기가 되어버렸어.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저 사람 어디서 막 봤는데 낯이 했는데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였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뭐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그런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도 지금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군선교를 위해서 또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로 큰 박수를 주시면 정말로 좋은 말씀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 오실 때 큰 박수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미 좀 소개를 하셨고 다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을 사랑과 애정으로 섬기고 계신 제 선배이시자 동시에 동기이신 백영호 목사님께서 추천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감히 특강 강사로 오게 된 주윤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특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이고 그래가지고 특강인지 그냥 2부 예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을 제 선배이시다 동시에 동기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자 다시 그래도 반복해서 자 그대로인데요. 백영호 목사님은 제 신학교 학부에서 2년 선배님이시죠. 지금 나이도 2년 선배시고 그래서 학부를 먼저 졸업을 하셨는데 잠시 중간에 다른 공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신전에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가 된 거죠. 물론 이제 호칭은 제가 선배님이라고 호칭하지만 친구 같은 선배님이고 네, 그래서 백영호 목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친해졌고요.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영호 목사님께서 저 이렇게 특강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 사람이 누구길래 교회 부목사님도 아닌데 누구길래 우리 교회 와서 떠드나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영호 목사님과 같은 신학부와 신대원을 나왔다는 것 외에도 사실 많은 이력이 있어요. 사실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거의 제 이력들 쭉 자잘한 것까지 쭉 다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대표적인 거 2가지만 3가지 생일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1986년 1월생입니다. 자, 지금 2026년이니까 제가 떡국 몇 그릇을 먹은지 계산이 나오죠? 제가 뜬 것만 위로 네, 그렇죠. 네, 다음 알다시피 전 목사이면서도 사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2010년부터 커피숍을 이제 개업을 했고요. 자영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혹시 자비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목회자들 중에 이제 힘드신 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도 힘드시고 아마도 힘들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자비량에서 스스로 이제 벌어서 이제 생활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좀 있고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자비량이란 말보다는 이중직 또는 겸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뭐 사례비 가지고 받아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뜻을 정해서 다니엘도 아니지만 뜻을 정해서 그냥 사례비 안 받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년 차가 됐죠. 뭐 그렇다고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교육자 직분을 가진 자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서초구 서초동에서 제가 뭐 그래서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까 서초동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 11월에 이제 사평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담임 교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소개는 간단히 마치고요. 네, 이미 찬양을 또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율동 아시죠? 하려고 했는데 또 표현들이 안 좋네. 유초등부를 저도 유초등부 사실 경험 없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 찬양은 율동을 알긴 아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세요. 네, 한 번만 할게. 두 분씩 짝 지어서 교회마다 조금씩 약간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아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한번 해볼게요. 내 모습
같이 읽어보실게요. 우리 두 구절인데요. 네, 연이어서 짧은 한 구절씩이니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십니까? 꿈, 비전. 뭐 되고 싶으세요? 건물주. 건물주, 좋아요. 자, 또, 다른 꿈, 또. 로또 당첨. 소원이에요. 직업으로 얘기한다, 직업으로. 직업 어떤 일로서 얘기한다. 학교 목사님. 네. 제가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과 달리 갑자기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자, 그것은 차근차근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보통 이제 꿈이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보통 이제 사자돌림을 많이 얘기하셨죠. 뭐 판사, 뭐 의사, 뭐 목사는 아닌 거 같고 교사, 뭐 변호사 뭐 이런 것들 사자돌림. 그렇게 많이들 선호를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도 그랬고 그랬는데 글쎄 뭐 하도 직업이 많다 보니까 수만 가지 수천 막 다 되니까 그긴 한데 혹시 대통령 되고 싶다, 정치인 되고 싶다, 건물주. 건물주가 직업입니까? 직업이야. 건물주. 자, 어떤 직업이든지 어쨌든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 안에는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연예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스포츠 사들도 있겠죠. 혹시 연예인 지망생 있으세요? 다 잘생기신 것 같은데. 네, 연예인 지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즘에 TV를 보면 보니까 심사위원들 앞에서 나와서 뭐라고 해야 되죠? 심사받는 거 뭐라고 하죠?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가지고 뭐 트로트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건물이요. 그 교회 자체 건물이 아니고 상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1층에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 물론 전체가 다 카페라는 건 아니고 그 1층에 카페가 있고 그 같은 건물 4층에 이제 예배하는 공간이 있어요. 음악 홀 4층 다요. 무슨 4층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4층에 한 두 공간 합친.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 조그만 홀이 많이 타이트하게 앉으면 100명 앉을까? 그 정도. 음악 홀. 그래서 거기를 이제 대여해서 임대도 아니고 사는 것도 당연히 임대도 아니고 대여. 그 시간만 잠깐 한 2시간만 대여해서 그렇게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여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음악홀에서 이제 일요일은 제가 이제 예배를 빌려서 하는데 주중에는 다른 분이 그 공간을 또 쓰세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뮤지컬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노래라든지 춤 등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이제 빌려서 쓰는데 홀이다 보니까 그거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요 의외로 그 지원하는 학생들로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여러분 같은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또 좀 어른까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줄었는데 아마 경제가 일다 보니까 조금 줄었는데 아직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연예인 이런 스타들을 지망하는 그런 참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도대체 연예인 지망생이 아닌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 꿈은 무엇일까? 지금 목사가 된 거 말고 그 전에 물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만 어렸을 적 꿈이 뭐였을지 혹시 아실까요?
혹시 짐작해 보실 수 있을까요? 경찰. 오, 혹시 컨닝한 거 아니에요? 경찰과 또 네, 경찰이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제 최초의 꿈은 뭐였을까요? 경찰 최초의 꿈은 아니었어요. 최초의 꿈. 네? 아니, 그건 아니고. 자, 비웃지 마세요. 자, 환경미화원이었어요. 최초의 꿈이. 종종 아마 거기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쓰레기들을 치워주시고 또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있죠. 차가 이제 같이 오면서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 때로 대충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환경미화원분들 되게 멋있게 보였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탁 쓰레기 치워가지고 기계 그 차에다 딱 놓으면서 탁탁탁 이렇게 무슨 절도 있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되게 멋있게 보였거든요. 저도 지금 그게 멋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최초의 꿈이 환경미화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꿈이 변했죠. 그 다음 꿈은 뭐였을까요? 뭘 것 같아요? 소방관이었어요. 네, 불 끄고 이제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저희 집 근처에 다른 집이 화재가 있었거든요.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소방차가 오고 막 하는데 그것도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불에 진압하고 막 하시는 게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 소방관 돼야지 했어요. 그리고 위급한 사람들 구조하는 그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경찰관이었어요. 자, 악당들을 체포하고 평화를 지키는 그분들이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또 여러 가지 변하는 꿈들이 있어요. 그 사이사이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뭐 잠깐 바뀌긴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목사가 되고 싶다는 소명을 느끼게 됐고요.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직업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TV보다는 요즘에 뭐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겠죠. 어쨌든 유명한 사람들이 TV라든지 또 유튜브 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러우신가요? 건물주 인기도 없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요즘에 유튜브만 좀 잘해도 돈 막 쓸어 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근데요, 여러분 행복해 보이세요? 어떠세요? 그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 보면 어떠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괜히 또 아니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죠, 분위기가. 네, 근데 저는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보다 행복할 것만 같은 그들, 돈도 많이 벌고 인기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또 받고 있죠. 유명세를 누리면서 사는 그들이 왜? 다는 물론 아니지만 눈살 찌푸려지는 일들의 연루가 되고 조사를 받고 옳지 못한 것들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외로워 수많은 그 사람들 안에서 환호를 받으면서 또 무대에서 그렇게 막 환호상 지면서 하다가 기도하고 나서 되게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근데 이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래요. 심지어 제가 이제 미국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찬양 사역자인데 한번 고백을 하더라고요. 찬양 그 집회를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공허하대요. 그런 것들을 몇 번이나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그 심정을 고백하면서 나갔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들이 그렇게 부럽게 쳐다보는 그들이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들이 부러우신가요? 전 부럽지 않고요. 오히려 안타깝고 그들이 불쌍합니다. 방금 언급드린 대로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유명세를 타고 소위 성공한다고 해도 저는 부럽지 않아요. 제가 목사니까 이런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별로 그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연예인들이 아니라도 소위 성공했다는 그 사람들, 이 얼마나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그들이 성공한 모습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뒤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그 개인 자유도 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생활도 없고요. 자유와 쉼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을까? 항상 긴장과 부담 가운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대부분이 약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만큼 더 그렇다는 거예요. 잠도 거의 못 자고 식사도 하루에 김밥 한 줄로 버텨야 하는 때도 있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군이 다 나름대로 물론 치열한 과정과 때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보고 듣고 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지금 더 와닿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는 뭐 체육이든 뭐 예체능이든 어쨌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보다 앞서가는 그런 친구들 선후배들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반에서 뭐 전교에서 1등 하시는 분 계신가요? 관심 없나? 저와 같은 또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몬스터라고 부르죠. 그 이름을. 네. 포켓몬스터 말고. 전 1등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까처럼 질문 드려볼게요. 그들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네, 물론 좋은 성적을 받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주변 어른들한테 칭찬을 받죠. 인정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일 수는 겉으로 볼 때 행복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행복하게 보이는 그 이면을 보면 제 또 아는 친구 정말 전교에서 1등하는 제 반에서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평안이 없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항상 뭐에 쫓기듯이 쫓기는 것처럼 불안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번 1등을 하다가 조금만 실수해서 마킹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정말 실수해서 정말 한 문제라도 틀렸다. 그럼 100점에서 90점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물론 좋은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어때요? 벌써 표정이 달라지죠. 너 왜 잘하다가 이렇게 틀렸어? 뭐 딴 생각했어? 부모님들, 주변의 어른들, 주변의 사람들 시험이 그대에게 좋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스스로에게는 어떨까요? 과연 이들에게 평안이 있고 쉼과 자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끝까지 유지해서 졸업했다 칩시다. 그럼 그들의 미래가 장밋빛 미래가 된다는 보장이 주어집니까? 그 1등하고 정말 많은 그런 자격증을 따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다 취업하고 좋게 행복하게 살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심지어 초등학생 때부터 잠을 덜 자가면서 그렇게 공부에 매진하고 방학 때조차도 학원이다 가회다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한참 놀고 즐겨야 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의 그 나이 여러분 지금
그런 고통을 감수해 왔는데 그 이후에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느냐 이 말입니다. 전 그런 경우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못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못 봤어요. 아니 거의가 아니 다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현 세상은 치열한 경쟁으로 모두가 소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도 자유 평안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더욱 잃어가고 있는 것 하나가 바로 뭡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 긍휼,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스타가 있습니까? 그들이 잘 나갈 때는 좋겠죠. 그런데요, 그들의 유명세가 조금 더 꺾이고요, 점점 인기가 식어져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해서 좋지 않은 일들로 구설수에 오르고 뉴스에 나오고 기사에 실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나요? 혹시 돌변해서 실망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향한 정의의 전사로 돌변해서 키보드 워리어가 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악플 여러분. 우리보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듯 그들을 몰아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평소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었다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도 뭔가 좀 기본적인 것에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위 뭐가 주어져요? 까방권이라게 주어지죠. 그 연예인들은 그저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는 광대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해도 되고 희생해야 한다고 알게 모르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해당되는 인물들과 대상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최근에 계속 연예인들 뭐 거론되고 뉴스 나오고 뭐 경찰에 불려가고 뭐 다 하잖아요. 직접 제가 거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려요. 제가 처음에 사진도 뭐 대표적인 그런 연예인들 올리고 뭐 할까 하다가 근데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칫 선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고려해서 제가 그냥 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10편 127편 1절 말씀 보시죠. 자, 좀 넘겨주시면. 피곤하시나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아, 네, 다음. 한 번 더. 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잠을 자, 앞부분만 보시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죠.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일찍 일어나야 하는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인생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저도 사실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밤새 게임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늦게 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그렇게 강요되는 현 세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끊임없이 계속 치열하게 서로와 경쟁해야 되는 세상, 심도 없고 자유와 평안이 없는 세상, 그러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배려는 없어지고 긍휼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져가는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긍휼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또 뭘까요? 소위 혀를 끌끌 찬다고 하죠. 쯧쯧 안 됐네, 힘들겠네 라고 그런 말하고 반응하는 것이 과연 긍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놀리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긍휼이 뭐예요? 다음 또 넘겨주시면 컴패션. 자,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패션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 고통이라는 뜻이죠. 즉 함께 고통 받는다는 거예요. 즉 긍휼이란 것은 뭐냐?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 고난에 직접 똑같이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받지는 않아. 내가 당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겪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당하고 느끼는 것처럼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더 보면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거죠. 배려하는 마음. 행동. 그러니까 느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믿음이 어떤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행동까지 뭐 이렇게 실제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애쓰는 그런 태도, 마음. 그리고 옆에 밑에 보면 비슷한 단어를 제가 좀 몇 개 해놨는데 연민, 동정도 심패시 맞나요? 발음이 하여튼 심하고 이게 또 파토스라는 그 단어의 그러니까 뾰족해진 말이에요. 근데 이 동정하고 긍휼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긍휼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함께 애쓰는 행동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마음 씀씀이까지. 그런데 동정은 그냥 마음까지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공감해줘. 힘들겠구나.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제 간증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기 말씀 하지 말고 언급하지 말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배 목사님께서 자기 얘기 좀 하라고 하셨는데 잠시만 또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 배 목사님 소개와 추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왜 이것을 권하셨고 여러분께 소개하고 추천해 주셨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배 목사님처럼 저도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때는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물론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보통 어머니를 따라 다니는데 저희 집은 거꾸로예요. 아버지가 먼저 믿으시고 어머니가 맨 나중에 믿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당에 다니긴 했었는데 그땐 뭐 예수님이 뭐 모르고 그냥 놀러 다닌 거였죠. 그냥 뭐 간식 주고 하니까 그냥 놀러 가는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뭐 유치원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었고 근데 뭐 예수님은 알지 못했죠.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동네 교회당을 다니게 되었다가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목사의 소명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PPT는 없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또 그 소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길을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제가 청소년 시절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들에 대한 비전이 생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생각하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힘들었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몸도 되게 허약했거든요. 심심하면 이제 병원에 실어가는 게 그냥 매일 일이에요. 허약해서 그냥 아프는 게 그냥 제 일이었어요. 틈나면 아팠고 병원 신세를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도 얘는 뭐 허약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뭐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 그냥 건강하기만 해라. 그래서 물론 그때 공부를 안 시키진 않았어요. 공부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제 의지나 힘이나 뭐 기력, 체력이 많이 딸렸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당시 친구들이나 지금의 여러분들 세대와 같이
수많은 학원과 가위로 치여설 정도로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학원과 가위를 받아야 했어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널널하게 하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왜 우리 청소년들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 몰아넣어줘야 하는지 마음이 아팠어요. 바로 이것이 제가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 그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역시 청소년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 친구들, 선후배들, 선생님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세상이 공허했어요. 허무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죠.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요? 아름다운, 뭐예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만화책이나 뭐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가끔 나오잖아요. 그 막 눈 모양이 막 하트 모양으로 땡땡땡 나오고 막 그런 것처럼 진짜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후배들, 선배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요. 고등학교 가서도 동일했어요. 제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라고 꼽는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과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보다 더 힘든 학창시절이 바로 고등학교 시절 아닙니까? 심심하면 모의고사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물론 저는 중학교도 그랬지만 또 수능을 준비해야 되고 입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절이잖아요. 여러분 시절. 더 압박감이 크죠.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공부가 좋아서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고요. 예수님과 친구들, 선후배들 때문이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제가 했었거든요. 2학년 때는 부장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뭣도 없는 제가 학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예수쟁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친구들, 후배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또 사랑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청소년 사역, 그 중에서도 학교 사역에 대한 비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요, 계속 학교를 저희 집 앞방보다도 더 많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렇게 찾아가서 후배들을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남학생분들에게 연애를 왜 그러냐? 군대 얘기를 하고 때문에 제가 군대를 좀 늦은 나이에 다녀왔거든요. 2014년도에 입대했으니까 말이죠. 제가 86년생이에요. 2014년도에 몇 살일까요? 만 28세의 나이인데 늦게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늦게 입대한 덕에 부대에서 배려를 많이 받았어. 소위 군대에서 편하게 지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잘하네. 갔다 오는 거. 네, 소위 꿀 빨았어요. 그래서 편하게 생활했다는 그런 저조차도 힘들었죠. 아무리 편해도 군대는 군대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이때 보니까 중대장 중에서도 저보다 어린 사람이 들어가. 그런 어린 군장병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면서 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입대하기 전에는 여러분 거리나 여러분 버스 또 지하철은 좀 그렇고 기차 같은 데 가면요 군인들이 많아요. 왜냐? 휴가 나오고 복귀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터미널 기차역에 보면 군인들 많거든요. 군인만 보였다면 얼굴에 회피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왜요? 아, 나에게는 저 군대 해당 사람 없어. 난 안 가게 될 거야. 통이 될 거야. 곧. 그래서 그렇게 회피를 하던 제가 이제는 군인 장병들을 볼 때만 어때요? 회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애잔해진다라고 할까요? 애틋해지는 거예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전역한 이후에도 매달 제 출신 부대를 찾아가서 나름대로 섬겼습니다. 제가 전역한 그 출신 부대가 어디냐면 충북 제천이에요. 여기서 한 2시간, 아니 여기서는 아니구나. 저희 집에 서울에서 2시간 정도? 1시간 한 40분 정도 거리더라고요. 그 2시간 사이. 매달 갔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가다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요. 보통 일반 그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데요. 전역한 이후에는 그 부대가 있는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부대가 싫은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그런데요, 그렇던 제가 뭐 그래도 뭐 체력이 뛰어난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것도 아닌데도 제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군부대로 가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교역자가 된 이후로 한동안 못 가게 되다가 작년부터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달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표현상 혹시 교만하게 느끼셨다면 용서를 부탁드릴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은요, 고통에 함께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고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은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다시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요,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하세요. 긍휼을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긍휼이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을 했어도 그 당사자의 연약함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약해서 그랬다는 거. 그래서 자신이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충분히 잘못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비난하고 할 자격이 없어. 나도 죄인이야.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내가 범한 잘못이 아니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긍휼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의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일까요? 우리 넘기주시면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보시게. 피곤하십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자, 마음을 같이하는 거, 동정하는 거, 바로 공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요, 특정한 뭐 잘못이 있든지 뭐 실수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고통과 고난에 대한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이 당한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첫 번째, 용서해 주는 거. 두 번째, 남의 고통은 내 고통으로 여기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의 선한 성품, 성격, 열심과 노력, 아니면 상대방과의 관계?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방금 본 구절에서도 그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타인의 허물과 잘못을 가려주고 용납해주는 것은요,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의 주님이 나 있는 모습을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먼저 그렇게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못난 죄인 중 괴수인 나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희생 때문에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앞선 본문 구절도 이거 잘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또 마태복음 7절, 죄송해요, 피곤하신데. 자, 5장 읽어보시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므로.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요, 잘 아시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오늘 이 5장 7절을 포함해서 3절에서 10절까지는 소위 뭐라고 하죠? 팔복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들을요, 그동안 우리는 많이 오해해 왔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자, 우리 한번 번역으로 보면요, 자, 어떻게 보여요? 앞에 내용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로 보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니까 결국에 너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거야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 너희가 긍휼히 받을 거야, 여기 받을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요, 원문을 보면요, 반대.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3절부터 보면 뭐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많이 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야가 아니고 반대예요. 너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미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또 긍휼히 여기면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긍휼히 여겨도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좋게 대해줘요, 그럼 바보라고 소리지잖아요. 바보.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세상 너무 모르네, 이렇게 바보 취급도 안 하네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아니야, 그거 복이 있는 거야. 왜? 너희도 긍휼히 여기면 받을 거거든. 그래서 원문에는 중간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코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단다. 왜 그런지 아니 얘들아? 바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7절도 본래 의미로 본다면,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 왜냐고?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이기 때문이야.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면 나중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조건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타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청소년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요, 군장병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요, 제 어떤 때문이 아니라 뭐 제가 착하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저 되게 악하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부끄러움 많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람들의 사랑과 긍휼,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전 계속 사랑의 빛을 져가게 되었고요. 결국 이것이 제 사명과 비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부럽고 질투가 나십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그리고 그럼 그들이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공격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십니까? 나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그 정도에 당하는 것이 아니냐, 다 겪는 것들이다,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계속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알아간다면 우리가 더 이상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들, 고통 속에 신음하며 슬퍼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외로움과 슬픔, 고통에 무감각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품게 되고 동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이라고 해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대단한 것 같이 보이죠. 우리 마지막이에요. 우리 시편 다음에 시편 보고요.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최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앞에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그런 자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대단한 일들을 한다는 우리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인간 자체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우리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그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시기 질투, 비난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입으로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꿈과 비전의 밑바탕이 되고 결국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동기가 되며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좋아요, 뭐 건물주 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꼭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꼭 성인이 되고 특정한 어떤 직업을 가진 후에야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학생이고 청소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라면 나이, 직업 불문하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힘입어서 이제 형제 자매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요. 죄성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긍휼히 여기고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 가십니다. 인천남부 제1교회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히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앞날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멋진 청소년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의 원동력이 되고 소명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노래를 하나 볼 건데요. 빅소리 나도 좀 이해해 주세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주님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감찰이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 죄인 중에 괴수이고 못난 저희들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나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항상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저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매일 스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인천남부 제일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주변의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한 우리 목사님께 박수를 내드렸고요. 귀한 은혜 말씀 주신 우리 주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언제 기회 있으면 또 귀한 은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여러분들의 새로운 세상 속에 나아가 새로운 학년에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